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달력을 보니까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Father's Day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하시고 힘차게 달려오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는요, 어버이날 하루 딱 있어가지고 그날에 아버지도 공경하고 어머니도 공경하고 너무 좋았는데요. 미국에 오니까 마더스데이 따로 있고 또 파더스데이 따로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까지 파더스데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마더스데이만 챙기지 파더스데이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한 번도 저한테 파더스데이 때 뭘 원하냐 물어보는 자식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자식.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이들 다 앉혀놓고 애들아 언제가 파더스데이니까 이날 나에게 특별히 더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자존심 상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알아서 각자 잘 알아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생에는 내 인생에 파더스데이랑 없나 보다. 대신에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나 자신이 이 파더스데이를 좀 기념하며 정말 이 날을 의미 있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좀 일찍 소천하셔서 먼저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경할 방법이 없지만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날 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날을 기념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점심이나 또 저녁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Father's Day를 기념하시는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정말 부럽고요. 예, 정말 부럽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이날 서운하다, 자녀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올 수가 없어서 함께 하기 어려워서 조금 어렵다, 좀 마음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영적인 Father's Day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애에 잊지 못할 최고의 Father's Day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탕자 하면 누군지 딱 감이 옵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간단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받은 유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이 배가 고프니까 굶주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영원토록 편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천하의 불효자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임팩트가 강합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해석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관점인데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 비유예요.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집안에 있던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그 큰아들이 나오거든요. 아무런 속도 썩이지 않은 그 큰아들. 그러나 그도 실상은 집안에 있었던 탕자다라고 해서 그 큰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해석해서 큰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도 집안에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크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요.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괘씸하게 보이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나와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아직도 액티브하게 건재하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말도 못하죠. 대화 못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지금 유산을 달라고 너무나도 버릇없이 괘씸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중동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각각 그 분배를 받는 것인데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가시라고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처럼 비상식적인 둘째 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누어 줬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장자의 몫인 유산의 2몫을 주었고요. 이 둘째 아들에게는 1몫을 주어서 이 아들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았다고 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은 이 유산은 아들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한다 해도 모든 이익은 다 아버지께로 환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무언가 큰 그림, 빅픽처가 있었고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며칠이 안 됐어요. 재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됐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유산 미리 받아봤자 아버지의 그늘에 그대로 있으면 내 재산이 안 된다.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받고 며칠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아예 떠나버린 거죠. 아버지의 관심 밖에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 아버지의 재산 어떻게 한 겁니까? 미리 횡령한 거죠. 그리고 야반 도주했어요. 그리고 다 탕진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아버지의 재산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매우 그 죄질이 나쁘고요, 형량도 매우 무거운 중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밤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다니 얼마나 그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를 같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건재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도 괘씸한데 어쩔 수 없어서 주었더니 이걸 가지고 도망을 가? 나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고 도망을 가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다 탕진을 해버렸어?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내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 라고 하면서 이거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래도 집안에 맏아들이 있으니까, 장남이 있으니까 이 아들, 둘째 아들 없는 셈 치자, 연 끊자, 부자간에 인연 끊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아버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잘 한번 보세요.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반응이 달라요. 20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거든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들이 보일랑 말라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눈에 그 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알아요. 저도 가끔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픽업할 때 보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중에서 정말 까불까불하게 뛰어오는 그 어린아이 하나가 보여요. 남자아이가. 제 눈에는 그 놈만 보이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이게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괘씸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길에 나가서 멀리 오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본 거예요. 아버지의 반응은 그를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다 탕진하고 실패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그 절박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시선은요, 날마다 그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마음의 시선이 항상 그 아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길에 나가서 그 아들이 떠나갔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로 그 아버지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범한 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있어서야 자신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얼굴에 먹칠을 한 그 자녀들과 연을 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베드로 사도가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기다림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장 크신 장기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의 최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죄사함의 은총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달려와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려와 주시는 사랑.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둘째 아들이 떠났습니다. 얼마간은 아버지 없이 정말 홀홀 날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없겠다, 돈도 많겠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꽤 얼마 동안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 떠났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이제 펼쳐보려고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재산 낭비했어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데 그 땅에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비로소 인생 처음으로 궁핍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얼마나 궁핍하였는가.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다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지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짐승 또한 돼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어떤 신세로 전락해요?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지 않나. 그마저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하는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신세를 둘째 아들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굳이 막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뜻과 내 계획이 막히고 사방으로 막히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궁핍과 흉년과 이 굶어 죽는 이 상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또 그곳에 바로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승승장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술술 풀릴 때에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의 존재가 그에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거추장스러워 보였고 오히려 자신을 방해하는 것 같고 걸림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유산 미리 받아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이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궁핍과 비참한 이 고난에 이 지하실로 한번 내려가 보니까 그제서야 그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 누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지점에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진심 어린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둘째 아들이 이런 엄청난 흉년과 그 인생의 실패를 맛보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드디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아들 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철 들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아들이 철이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고 해도,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겠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2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가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달려갔어요. 그 아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가 무엇인가? 바로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이 수치스러움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대 중동의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버지가 좀처럼 뛰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집안의 어른으로서 점잖으시고,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티를 내면 안 됩니다. 뛰어가서도 안 돼요. 가정의 가문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권에서 살던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기 가문의 모든 그 명예를 다 내려놓고 아들을 향한 그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을까요? 왜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을까요?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문화가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비단 한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을 공동체예요. 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러한 상황인데, 이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도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괘씸한데 그거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거기에서 잘 자리 잡고 살면 좋은데 거기서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대, 탕진했대. 그러다가 불결한 돼지를 치는 일을 한대. 그것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이제 언제 돌아온다나 봐. 이런 소문이 막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누구누구네 집에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을의 어르신들께서 그 죄인이 돌아오면 이런 일들을 하셨대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빈 그릇을 다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앞에 두고 삥 둘러 앉아서 자신의 지팡이로 그 빈 그릇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없어. 왜? 우리 집안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우리 가문과 집안의 수치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어.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습을 모를 리 없었던 아버지는 그 어떤 사람이 먼저 자신의 둘째 아들을 보기 전에, 알아보기 전에, 그리하여서 그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전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고 그 아들이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못하도록 끌어안고 그 아들을 입맞추고 그 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서함을 주셨어. 그런 생각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셔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와 아들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먼저 달려와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활짝 벌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콱 안기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요. 죄를 지었는데 배가 고파 살 수는 없고 아버지의 집에는 너무 풍족하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아들로는 돌아갈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한 내용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신다면, 나를 그 집안의 노예나 종으로 써주신다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생각은 이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아들을 자기 집안의 품꾼으로 쓸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비록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께 돌아갈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봐달라고 부탁할 요량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지은 죄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도망가서 다 탕진한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도, 아버지의 집안과 가문에 그 엄청난 수치를 준 것도 don't care.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 건강하게만 돌아왔으면, 살아만 있다면,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들의 권세를 마음껏 맛보고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합니까?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죄 지은 아들 돌아와서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큰 죄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전에서 품꾼으로만 살 수 있어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꽤 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다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만 하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가락에 상속자의 가락지를 끼워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거룩한 신발을 신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히 돌아오셔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껏 감격하시고 만끽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눌려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되어 살아가던 죄인 중에 gel수와도 같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달려와 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